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시련이 삶에서 다가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또 비신앙이든 간에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질병, 가난 그리고 정신적인 이 고통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해요.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라든지 교회의 중직들이 또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교인들에게 알리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 부흥회를 참석해 보면 알 수 있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11조를 드리지 못하거나 봉사생활을 게을리하는 성도들, 교회를 대상으로 여지없이 사고라도 금방 당할 듯이 위협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헌금이 얼마부터 시작된다고 작정하라고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치 경매장에서 경매하듯이 막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흥 강사들은 아니에요. 소수의 부흥 강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이렇게 인과응보라는 식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회개와 사랑을 말하고 있지 협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실로암가에 있는 망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8명이나 깔려 죽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난을 인과응보라는 잣대로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이 무속신앙의 형태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불행은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용한 무당이 부적을 써서 우리에게 준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만 잘하면 이 부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미성숙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의 고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반면에 또한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최선의 뜻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고난까지라도 선용하시면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 복음을 위해서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전에 보면 11장에서 그의 그 고난의 그 내역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옥도 당해보고 고문도 당해보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심지어 이 태장 곤장까지도 마주보고 그리고 강도도 당해보고 배가 난파되어 바다의 표류도 해보고 여행의 위협도 느껴보고 협박도 당해보고 동료한테 사기도 당해보고 추위와 싹이 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뜨거운 열 때문에 죽을 뻔도 해보고 그리고 중노동도 해보고 밥 먹듯이 굶기도 해보고 그리고 비바람 맞아가며 노숙생활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을 받으면, 이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 그 누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나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되뇌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는 범사에 감사할 것을 계속적으로 그의 서신서에서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음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엄청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대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겪는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뭐가 있다? 내 육체에 가시가 꼽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진 가시가 적어도 2가지 정도는 되었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안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여러 가지 염증을 갖고 있는 눈에 질환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설 중에 이 안질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말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라며 이 사도 바울이 그분을 바라봤을 때 땅에 엎드려져요. 그 후유증으로 그가 눈에 질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질환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모두가 대피를 했습니다. 자신이 쓴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피를 했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한 그 예를 들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간질병에 걸렸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전 구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몹쓸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간질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정도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너희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가시, 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선포하며 여러 마을을 다녔을 때 이 가시가 자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육체적인 가시, 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성찰하고 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 구절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이제 몸에서 영혼이 확 떠나서 이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아주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번 개역 개정판은 이 셋째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 성경에는 뭐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3층천. 저는 이 번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3층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늘이라는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라노스가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 개층의 하늘이에요. 그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 영적인 체험을 누가 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드물게도 사도 요한과 더불어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신비스러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한 분일까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맞지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를 만들었을까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마을과 고을마다 주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급기야는 아시아와 유럽에 주님의 복음의 열정이 솟아오르게 됐어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 사도 최고의 영적 리더십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목사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과거 바울의 히스토리를 보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터키에서 다소라는 곳에서 이제 천막을 치며 살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한테 그 천막을 납품한 소위 군수업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나기 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돈을 주면서 산 게 아니라 부모님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그 교육의 열정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는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 율법학자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교육의 열정으로 그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을 아십니까? 맞아요.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지파, 이 출신 배경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었어요. 성경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왕으로 소개해 있지만 사울 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들이 사도 바울을 미래의 최고의 사울 왕, 그 사울 왕 같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의 이름마저 뭐라고 지었어요? 아람어식으로 사울,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어요? 가시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다거나 그리고 좋은 가문과 탁월한 율법학자로서 그가 우쭐대려고 할 때,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그 신비스러운 은사를 체험한 그가 어느 날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는 그의 육신을 찔러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시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가 이 놀라운 은혜를 성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제 자신의 학교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선한 신이라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루이스 교수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경적인 인생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내 고통의 자리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때 성경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가시 말이죠. 몇 번? 3번.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암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짠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게 됩니다.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 앞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3번이나 기도를 반복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말처럼 삼세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할 때 분명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Yes, No, Wait. 이 3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를 찌르고 아프게 한 육체의 가시를 위해 바울 사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뭐였을까요? No였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하나님의 노는 더 좋은 예수로 바울에게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남겨두셔서 오히려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말입니까? 그의 가시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뿐만 아니라 사역의 과정에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신의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사망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한 상황에 직면하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위기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음 편 넘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 친구들하고 저희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신문장이라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교회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신문장은 어른들의 놀이판이었습니다. 명절 때 되거나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런 데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저희 골목쟁이에 포스터가 하나 붙였는데 VBS 안내 포스터입니다. 프로그램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재미삼아 선생님의 손에 붙들려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여러분 아시지만 놀이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맨날 다방구, 비석치기, 줄넘기, 뭐 여러 가지 그냥 동네 공동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예요. 흙놀이, 공기 막 이런 거. 근데 가니까 제가 교회 가니까 신세계가 막 펼쳐집니다. 뭐 미니 올림픽, 배구, 축구, 피구, 슬라이드 영화라고 있죠. 슬라이드 영화. 지금 비디오 보지만 옛날에 슬라이드 영화 착착착 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뭐 흔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를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나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예전에 간식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간식도 주고, 가니까 점심을 카레, 짜장도 주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꼭 눈갈설탕 하나 이만한 거를 갖다가 쥐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맛에 제가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신앙에 더 확신이 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붙어서 딱 이제 집에 자랑스럽게 합격증을 갖고 왔는데 부모님이 난리인 거예요. 돈 벌어서 살지 빌어먹게 목사는 뭐냐 이런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완고하셔서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막 안절부절 하시는데 아들이 하겠다는데 밀어줘야지.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년에 돈 벌어서 가지. 그러면서 제가 그냥 합격증을 찢어서 휴지통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저의 절친이 목사님께 다 이 얘기를 해서, 이 목사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그 당시 등록금 7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죠.
학교 갔는데 문제는 또 거기입니다. 저희 학교가 대전에 있어요. 지방대예요. 침례교 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 기차도 타야 되고 가서 잠자리도 있어야 되고 먹고 책 보고 이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돈 10,000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줬습니다. 꼼질러 줬어요. 그런데 그 돈 10,000원을 갖고 뭘 하냐? 서울역에서 통일호 열차를 타면 왔다 갔다 5,500원입니다.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리고 나머지 4,500원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 도움으로 이제 대전에 있는 그 하숙집에 무료로 아시는 분 지인의 댁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잠자리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차비 뭐 먹을 거 책값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제 돈이 없는 젊은이 뭐 합니까? 그냥 참아야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에요. 그래서 대전 중앙통에 가면 떡볶이, 오뎅, 순대 막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아이고, 그냥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김이 무럭무럭 나고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그래도 멀끄럼 이렇게 보면서 입맛만 다시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이제 데리고 가요. 너희들 고생한다고. 그러면 대학생의 위로의 음식.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삼겹살인데 삼겹살은 너무 두껍잖아요. 대패 삼겹살. 얇은 삼겹살로 1인분에 1,000원. 선배들이 사주면 눈치 없이 막 퍼먹고 그랬어요. 또 저희 친구들 하숙집에 가면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숙집에 가서 무조건 쳐들어갑니다. 그럼 밥 줘. 그래서 철면피로 그냥 밥을 퍼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 즐거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인생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기도실로 저를 자꾸 인도하시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책이 필요하면 학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책 좀 한 권 사주세요. 책 좀 한 권 사주세요. 실제적인 기도예요. 실제적인 기도. 저 하나님, 밥값이 필요하면 하나님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식권 600원인데 식권 좀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학기가 저물면 아르바이트를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좀 심각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지하 골방에서 쥐 나올 정도로 컴컴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넘치게도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딱 그만큼 주시면 딱 그만큼 주셔요. 하루는 그래서 하나님 한꺼번에 주셔서 제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요? 저를 더 기독해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배움의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진짜 이거는 신학교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과목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탁월하게 의지하는 그 방법을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레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식해 만드는 은혜의 방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외면하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의 가시를 통해서 뭐를 배웠어요? 겸손을 배웠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숙한 믿음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그는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뭐요?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을까?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나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반대로 내가 강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부터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내가 강하고 내가 비범해야만 존재하고 살아남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약해져야,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실패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패배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통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시,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가시의 고난, 그 가시 고난, 바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주름잡았던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이제 선교하러 다니는데 이제 주위에서들 계속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가십거리가 등장합니다. 공격을 맞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사도 바울이 탈진 현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원고는 잘 쓰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아이고 좀 대충 생기지 외모가 그렇게 뭐야, 외모가 뛰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뭐라고 하냐면, 말은 그럴싸한 행동이 안 돼, 막 이런 공격을 받고 굴욕적인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더군다나 몸도 안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힘겹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을 그 당시, 소위 인생의 큰 무거운 고통의 짐을 안고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고통과 가시는 그에게는 뭐예요? 장애물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가시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요. 가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황적인 가시, 이 육체적인 가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전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최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흥미로운 것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의 가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그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 그 찔리는 고통을 견뎌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소명을 묵묵히 수행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요. 성경에 보면 그가 4번씩이나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며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마침내 1세기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가, 그의 약함이 결코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고, 축복의 시간이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여러분, 비가 오면 저희 교회 앞에 보시면 이 지렁이들이 스물스물 하고 기어 나옵니다. 원래는 지렁이라는 이름의 뜻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징그럽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 막 이렇게 아직까지도 헷갈립니다. 하여튼 인터넷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지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 자매들은 징그러워서 이 지렁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가 보통 어디서 사냐면 습기가 많은 곳에서 서식해요. 물기가 많은 땅속이라든지 화단 속이라든지 심지어는 하수구에서 이렇게 탁 보면 지렁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얘들이 비만 오면 이 서식지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 막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서식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발에 밟혀서 그냥 짜부가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저 지렁이의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저 지렁이같이 연약한 인생이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 바로 지렁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인생. 근데 그 지렁이 같은 인생에 나도 모르는 고난 때문에 찔리고 아프고 뼈를 쑤시고 마음을 찢는 고난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가뜩이나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렁이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옛날 성경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약함이 내가 강함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시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사무실 앞에 평생 감사라는 엽서를 꼽아놨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잊혀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을 상실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엽서를 볼 때마다 나의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성도들 앞에서나 내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엽서를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것을 약속하며 그 엽서를 꼽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 인생의 가시가 우리 평생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리어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말씀으로 묵상하시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여러분 가시 때문에 눈물을 흘리세요? 자녀의 가시가 있습니까? 가정에 가시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찢기고 여러분의 뼈까지도 상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로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그렇죠, 내가 그렇게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가시로 인해 절망했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짐으로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